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은 그들이 싸우고 내쫓아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적이 누군지를 깨달음으로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내쫓아야 될 죄는 무엇인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거대한 인생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악인들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들을 몰아내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구약에 소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은 본문에 따라 대여섯 족속 또는 훨씬 많은 족속들로 나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는 10족속으로 나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7의 완전수에 맞춘 대표 종족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속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악한 문화를 만들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7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쉽게 타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7 족속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열거하며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타협 금지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세상의 족속들로부터 차별화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정치적인 중요성도 지녔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군주이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들과 정치적 협약을 맺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는 힘과 권력, 이기적인 선택 등을 통해 적절히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큰소리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미 세상과 타협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 조직의 악한 문화를 보고도 그것이 세상에서 밥벌이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이미 세상과 타협한 상태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위협에 눌려 이미 포기하고 타협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협 금지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정치적 조약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를 통하여 그 어떤 형태의 조약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구약은 단순히 인종적인 이유, 순혈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를 혼합시키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과의 혼인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성을 와해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올무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언약이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타협 금지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유물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가나안 종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형상물들,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해야 했습니다. 제단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파괴는 이들 족속들을 행했던 종교 행위를 따르고자 한 유혹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타협 금지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특권을 누릴 자격도 없었고 그들이 쌓은 공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은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성민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하여 선민으로서 택한 받은 자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악한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을 손쉽게 얻기 위해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만몬이라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의 만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하실 선한 일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